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갈 때에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12명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명은 불과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2제자가 처음 파송받는 것은 그 이후에 위대한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늘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지만은 늘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장 4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렇게 큰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갔는데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왜 다시 지난날에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은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특별히 권위를 주셨다는 말, 영어로는 authority. 그것은 authority, 권한, 권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전매 특허라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병이 잘 낫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안차를 하고 환자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무슨 환자가 죽어나갔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자기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자체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 authority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권한을 주시지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가 전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심지어는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껏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큰 저수지에 이제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서 꼭지만 털면 물이 잘잘잘잘 흘러나오듯이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의 큰 저수지와 같은 분이시라면 이제 사도들에게는 수도꼭지를 탁 틀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20여 년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없어졌는데 아마 그 신학교는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그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야, 저 학생들이 전부 그 이슬람 마을에 개척을 하는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을 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두 학생이 있어서 그 두 학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가슴이 아주 짠해 왔다고 합니다. 간증 시간이 되었는데 라덴이라는 졸업생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소문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유도를 위시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싸움꾼인데 그런데 정말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신학교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덴도 규정을 따라서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옛자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어느 날. 그런데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주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주술사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무슨 저주라든지 또 무슨 주문을 앞세워서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있는 그런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술사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이 라덴에게 거칠게 시비를 겁니다. 라덴이 막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자기는 깡패였는데 이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게 와서 깐죽거리니까 이걸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 하고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라덴이 의자를 가지고 마당에 한가운데 탁 놓고 그게 탁 걸터 앉아가지고 주술사에게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더 막 화가 났는지 막 이렇게 정말 멱살을 잡고 싸울 듯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이렇게 쥐고는 하면서 기도가 막혔는지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대굴대굴 구릅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빙 둘러서서 그냥 쳐다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주술사가 막 이 목을 쥐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라덴도 자기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주술사든 뭐든 생명인데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악령이 아주 강하게 악령이 횡행하는 그런 어둠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수많은 그 생명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건 이 사도행전의 기사 그대로 아닙니까? 흔히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날은 이 사도행전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이런 것들은 오늘날은 다 끝났다, 그건 사도들 시대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가 끝난 것이죠. 사도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세상에 나아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능력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문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병원으로 좀 신방을 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수술을 지금 한 주나 두 주나 지났는데 방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구가 나와야 이제 수술이 완전히 잘 된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 방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한 며칠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방구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신방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방구 나오게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되면 재수술을 한다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방구 나오게 해달라고. 하루 지났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목사님 방구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이야 참 희한하다. 한 번은 또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그 주인 되는 집사님이 이상한데 자꾸 이상한데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이상하세요? 했더니 우리 집 해피가 저래 조용할 리가 없는데, 해피는 자기 집의 애완견인데 그 해피는 뭐 손님이 오면 그냥 조그만 놈이 엄청나게 짖는다는 겁니다. 방에 가둬놔도 막 문을 긁으면서 막 짖고, 밖에서 누가 뭐 이렇게 인기적 소리가 나도 막 짖고 그러는 놈인데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방을 오늘 오시는데 이놈이 또 시끄럽게 하면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그렇고 한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쥐 죽은 듯이 다른 방에 가둬 놓았지요. 근데 평소는 막 긁으면서 짖어대는데 그날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하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동물은 뭐 이렇게 역시 귀신을 본다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봐도 동물은 귀신을 본다지 않습니까? 우리 해피가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뭐 귀신을 봤다는 말은 아닐 테고 그럼 성신을 봤다는 말인지 하여튼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할 리가 없는데,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있죠.
와, 저놈이 짖으면 큰일이다 저거. 지금 뭔가를 봤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짖어버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예배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도 그냥 3절까지만 있는 거 짧은 거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차나 드시고 에이 뭐 차는 무슨 차 하면서 빨리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떠날 때까지 진짜로 주시건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그런 집사님은 좀 무식해서 동물은 뭘 본다 해서 그냥 무식한가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이 검사장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고 변호사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도 많이 어린 분이니까 저런 분들이 그래도 뭔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마 입을 딱 막아주신 것 같아. 다니엘 새 친구처럼 사자 입을 막을 그런 정도는 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똥강아지 입은 아마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제가 그런 믿음이 출중합니까? 그런 아닌데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어린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셔서 마치 참 형편없는 제자들 복음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보다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무장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목회자,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게 벌써 올해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감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좀 신앙생활에 체험을 좀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좀 그냥 이론이나 그냥 이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기적이구나, 그렇게 좀 체험을 해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좀 애들 말로 직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셔야 되는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도꼭지를 확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다 보면 진짜 생전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변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체험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래 사역 부서가 많은데 그 많은 사역 부서들 가운데서 서문교회, 그런데 제일 간증이 많은 부서가 전도폭발 부입니다. 전도폭발. 목사님 하십니까? 부평교회? 예. 무슨 전도든지 간에 그건 마찬가지니까. 예. 전도폭발 팀은 실제로 이제 실습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운 대로 평소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하니까, 전도폭발 팀은 정말 생생한 감정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들을 때마다 역시, 맞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기적도 체험하고 방구도 나오게 하시고 강아지 입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장시켜 주신 것은 담대함.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것은 무슨 냉정하게 해버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무슨 구걸하듯이 사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왕의 사자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주 상냥하고 매너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만하게 뻣뻣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상냥하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마음속까지도 그냥 좀 비굴하게, 아이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십시오, 싹싹 비는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천국 있어.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야 돼. 실제로 말로 그래 해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말은 선생님 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속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는 의학이나 기술이나 속속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한 50년 연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발명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로 50년 연장할 수 있는 뭘 그걸 찾아냈다 하면 노벨 의학상은 따놓은 당상이고 온 세계 매스컴의 그 초점을 받을 것이고 본인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인터뷰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겨우 50년 더 사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만이 아니라 정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겨우 50년 더 사는 거에 발표했다 해서 그렇게 이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갔더니 학교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학교 뒷산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 학생은 천문기상학과 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같이 듣는 수업도 있고 늘 보는 학생이고 또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그냥 나긋한 본토 서울 말씨에 그래서 그냥 그 천문기상학과 과대표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촌놈 부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선망의 대상 비슷한 그런 친구였는데 저런 친구에게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다 갖춘 듯이 보인 친구였는데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유가 있길래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랬을까? 겉으로 보는 거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면서 우리 부평교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지요. 한 번은 부산대학교 SFC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충격적으로 받았던 그 사건 그걸 떠올리면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친구 참 잘 나간다. 집도 아주 빵빵하고 그냥 공부도 잘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힘주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 2주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SFC 학생한테. 첫 마디가 전도사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거기도 학생 하나가 그때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인데 도서관 제일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유서를 이 세상은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다 써놓고는 뛰어내렸다. 그 학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전도사님한테서 말씀 들을 때 겉모습만 보지 마라, 속으로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전도사님 예언자입니다. 그 두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저의 목회에 좌우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썩지 않으리.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썩지 않으리.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겉모습만 보고 썩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교회 와서는 다 허허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 해도 이혼 직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사님, 그래도 지금 어쩌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학생, 가출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돈 많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잘 나간다, 공부 잘한다, 무슨 그런 겉모습만 보고 저런 사람에게 뭐 아쉬운 것이 있을까?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경상도 말로 쭈글박스럽다. 나는 별 직장도 시원찮고 나는 별로 내어놓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저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이제 좋아집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억지로 웃음을 웃고 하지만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무장시켜 주신 것, 그건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지요. 왜 제자들을 꼭 세상으로 내어 보내실까? 왜냐하면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발로 예수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병 고쳤다, 하다, 소문 듣고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될 텐데 왜 또 구태여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냈을까? 그것은 세상의 이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는 모습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뜻이죠. 세상의 비참한 실상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돌보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한 모습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 그것이 어떤 공부보다도 더 큰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고륙의 친척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옛날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바울 사도인데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저주받고 끊어지는 거 상상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형제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처절한, 정말 피맺힌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형제들 또 친척들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참 말씀이 은혜롭고 힘이 되고 그래서 참 기쁘고 좋습니까? 참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자리에 내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사랑하는 내 친구가 여기 지금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어느덧 아픔이 깃들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그런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기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언제나 그와 동시에 아픔도 따라와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기쁠수록 문득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동시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아픔이 영성입니다. 나는 뭐 아픔이고 뭐 그런 건 별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보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밀어 넣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 설교자가 아픔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무슨 아픔인가 말하는, 나는 요즘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데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기가 직접 환상으로 보는 지옥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참혹한 곳에 친척들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적거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창설한 것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이죠.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것을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창설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구세군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 않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냄비나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는 그 창설자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이름 구세군이 그냥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윌리엄 부스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셔서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일어나서 거리로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 보기를 원하는데, 뭐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 집회할 때 천국 갔다 왔다 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천국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서 그냥 실컷 영원토록 볼 것입니다. 볼 뿐 아니라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일지 모릅니다. 그 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뭐 꼭 무슨 환상을 통해서 본다기보다 진짜로 그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정말 윌리엄 부스 기도처럼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식을 얼마나 미워하면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 자식 사랑한다고 말하지, 자기들은. 자식을 위해서 뭐 온갖 학원 다 보내고 쏟아붓고 자식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영생을 믿고 영벌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자식 그렇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는 미워해도 지금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지요. 아이고, 뭐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하고 제발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자식이 뭐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나갈 때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식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비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래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 전도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아주 건설회사에 잘 나가는 그런 중력 임원이었습니다. 뭐 전무나 상무나 되는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건설회사니까 제때 퇴근하는 일이 별로 없고 뭐 2차, 3차 술자리가 늘 있습니다. 밤 늦게 퇴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남자, 이제 남편이 밤 늦게 한 밤 12시쯤 이제 퇴근해서 자기 집 아파트 문을 딱 여는데 자기 아내가 그 바로 앞에 현관 타일 바닥에 이렇게 꿇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이제 오세요 하고 자기를 맞아줍니다. 그래서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했더니 부인이 씩 웃으면서 뭐 하게 뭐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래 있다가 뭐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한 며칠 후에는 그때는 막 아주 진탕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 한 2시쯤 와서 문을 딱 여니까 아내가 그 타일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미안해요 하면서 자기를 또 맞아줍니다. 그때는 진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또 며칠 후에 그때는 이제 한 새벽 1시쯤 문을 열려고 하다가 또 집사람이 또 진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살짝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영접해 줍니다. 그날따라 세면대로 이렇게 해서 양말도 벗겨주고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술이 깼습니다. 그래서 당신 왜 이러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해?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왜 이래?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막 다구쳐 물으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뭐 한 9시나 10시 밤에 이렇게 퇴근해서 싹 들어서는데 자기가 부엌에 있다가 맞으려고 탁 나가는 순간에 남편이 없고 해골이 하나 서 있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냥 해골이 서 있더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저게 내 남편의 실상이구나. 무슨 건설회사의 상무고 뭐고 그게 내 남편이 아니고 저 해골 바가지 같은 저 모습이 영적 저 모습이 내 남편의 정체고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남편 퇴근할 때까지 저 딱 현관 앞에 그 타일 바닥에 그게 꿇어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남편에게 쭉 했습니다. 남편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무슨 해골 바가지란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어떻게 안 해주면 자기 집사람이 계속 지금 타일 바닥에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뭘 해주기를 바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다른 거 없어요. 일요일 날 나하고 1시간만 딱 같이 교회 가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못하겠다 하면 할 때까지 지금 저럴 텐데. 알겠다, 그냥 그렇게 할게.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장로가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장로님. 그분은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제가 거기 협동목사 할 때까지 거기 계셨던 장로님. 한 번 그냥 교회 나가기 시작하다가 뭐 은혜를 받으니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내도 막 저리 가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만에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은 말 안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사생결단하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문제입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서 될 문제입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의 말씀처럼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 깨트려 주셔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계기가 있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좀 팍 매로 치시기라도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부평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 이 숫자 많이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많이 불리는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끼리 그냥 좋고 우리끼리 노닥거리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로 올 수도 있고 거리가 멀면 가까운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생명이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같이 우리 부평교회는 기도의 자산을 갖춘 교회, 교회의 자산은 어디 땅을 막 1000평 사놨다, 어디 건물 사놨다, 그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전을 품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부임하시고 한 50-60명 이상 새신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건 숫자가 많아져서 감사하다 그런 것보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찾아서 이제 일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 부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계속 나아가구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